concept. This trumpet feast. 이 말은 Rosh Hashanah means Jesus Christ's second coming.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절기는 아직 성취 안 됐죠. 봄 절기는 이미 성취됐지만 가을 절기는 성취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올해 안에 하나님이 각 가정을 회복한다 그랬고 여러분의 메리지 라이프를 하나님이 회복한다 그랬으니까 아직도 해결 안 된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할 때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나타날 걸 믿어요. 아멘. 많이 일하고 계시고 많이 각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두 가지 광고였어요. 기도할까요? 주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파라다임, 뉴 퍼스펙티브가 내 가슴 속에 새겨지게 성령께서 일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마음으로 교통하고 사랑을 나누며 그분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더 이상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친밀감에 들어가고 하늘에 있는 모든 놀라운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된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안에서 현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셔서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메신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와우. 세상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인이 있고 어떤 징조들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진통이 먼저 와요. 진통이 안 오고 애 낳는 사람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진통이 올 때 뭘 준비해야 돼요? 애 낳는 걸 준비해야 되고 라이트 플레이스에 라이드웨이로 돌봐줄 수 있는 곳에 가서 안전하게 애를 낳게 되는 것이죠. 뭔가 사인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징조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뭔가 징조가 있고 뭔가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굉장히 그레이트 리바이벌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건데 리바이벌이 오기 전에도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징조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역사를 쭉 보면은 구약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살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죠. 애굽 사람들은 모르죠. 애굽 사람들은 단순히 재난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암흑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내서 자유의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성취하는 사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마지막 피날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패스오버, 무교병을 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는 사인을 붙여서 사람을 죽이는 천사가 지나갈 때 패스오버하게 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사인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떤 사인이 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도 사인이 온다 그러죠. 성경에 많은 마지막 때의 약속들이 있어요. 세상은 어지러울 것이고 혼란스러울 것이고 전쟁이 날 것이고 서로 대적할 것이고 거짓을 많이 말할 것이고 사랑을 하지 않게 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전히 하겠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들에게만 깨달아지는 것이죠. 같은 환경이지만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많은 예언자들이 말하기를 새로운 성령의 wave, the wave of Holy Spirit, new move. 근데 이것이 보통 전에 왔던 부흥과 다르게
굉장히 초자연적으로 강력하게 옮길 거라고 말하기 때문에 쓰나미란 단어를 쓰길 좋아해요. 쓰나미. 쓰나미의 위력은 보셨나요? 오래전에 태국의 치앙마이에 갔을 때 태국에 온 쓰나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발리인가 거기서 살아남아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만났어요. 치앙마이에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정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얘기, 어떤 선교사가 말했던 얘기를 그냥 외쳤는데 자기는 살았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천지를 흔들어 버릴 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쓰나미라는 건 뭘까요? 바다 밑에서 지진이나 화산이 폭발하는 걸 말하죠. 그것이 물결을 파도로 일으켜서 지상을 덮어버리는 걸 말해. 그럼 주님이 마지막 때에도 이런 것을 하지 않을까요? earthquake, 하늘의 기도에 응답을 할 때 lightning, thunder, earthquake, sound of many waters. 아까 열심히 불렀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의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될 때 lightning, thunder, earthquake, sound of many waters. 와우. 한번 해볼까요? 다시 lightning, thunder, earthquake, sound of many waters. 자, 이것이 올 때 여러분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와우, 하나님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New season open.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은 반복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다가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그러기 위해서 가정을 먼저 회복시키는 거예요. 가정이 온전해질 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 찬스에 리바이벌, 대부흥의 역사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마태복음 28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오케이, 여기 보세요. 큰 지진이 났다 그랬어요. 하와이에 언제예요? 하와이에 썬데이에 지진 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주일 아침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해요. 교회 가려고 마지막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책장이 다 엎어졌어요, 나한테. 그래서 그날을 기억해. 그날 전기가 다 셧다운돼서 마이크도 없었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만들어낸 인위적인 보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말씀으로, 보이스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Say 할렐루야. 부활절 아침에 성경에 보니까 Great Earthquake, 그냥 Small Earthquake이 아니라 Great Earthquake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Great Earthquake이 온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기 전에도 알았겠죠. 분명히 알았겠죠.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몇 명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Great Earthquake이 부활을, 메시지를 예루살렘에 선포한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성령의 시대, 새로운 부활의 능력의 시대가 온 것을 알려준 것이죠. Earthquake. 근데 많은 사람은 두려워 떨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겠죠. 심지어 많은 제 아들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계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어지럽고 여러 가지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는 모든 징조의 그레이트 어스퀘이기 성령의 새로운 무브먼트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걸 믿으시면 아멘.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미리 알고, 니들이 예수를 찾는 걸 내가 안다 그러잖아요. 미리 알고 예수는 여기 없고 갈릴리로 갔다. 니들에게 전에 말한 대로 갈릴리에 다시 말할 것이다.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첫 번째 미션, 가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는 이 미션이 쉐이킹, 어스퀘이크를 통해 온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쉐이킹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 더 볼까요? 구약의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와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와우. 조금만 있으면 내가 온 세상을 뒤흔들어 버릴 거다. 쉐이킹할 거다. 구약의 얘기예요. 근데 쉐이킹 하는데, 쉐이킹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열방의 보화, the desirable nation, 이걸 찾을 것이다. 그럼 desirable nation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desirable nation하고 그다음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니까 와, 모든 재물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이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 만국을 뒤흔들 때는 관심이 만국을 뒤흔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럼 만국을 흔든 사람이, 흔든 분이 다시 어떻게 자기를 찾는 자를 회복하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The desirable nation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며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꿈과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하게 할 거라고 구약에 예언하신 거예요. say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예언이 이걸로 끝난 걸까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끝난 걸까요? 아니요. 성경의 예언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끝까지.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오케이. 자, 구약에서 쉐이킹 한다고 그랬고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올라가신 다음에 그 후에 써진 글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예루살렘에서 많은 바위가 터졌고 무덤이 열렸고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고 부활의 때 다시 또 큰 지진으로 예수의 부활하심을 알렸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에 또 말하기를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진동시킬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경제 시스템이든 사회 조직이든 모든 것이 다 부러지고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소멸되어 버릴 것이다. 오직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의 말씀만 영원히 영존하는 것이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따라오는 게 뭐예요? Fire예요. Consuming fire.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뒤흔든 적이 있습니까?
뭔가 쉐이킹이 났어요. 쉐이킹하면 속에 게 다 나와요. 컵에 물이 들었는데 흔들어 보세요. 안에 들었는 게 다 나와요. 감춰놨던 게 다 나와요. 왜 흔드나? 그냥 가만 놔두면 우리 집은 괜찮아 보일 텐데. 괜찮아 보이는 것 같죠? 꼭 그렇게 말씀해서 속을 뒤집어 놔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감출 게 없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투명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면 쓰면 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가리워진 모든 거짓을 드러내게 만드는 방법은 쉐이킹하는 것이에요. 쉐이킹하면 뭐가 온다? 글로리가 온다. 쉐이킹하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새로 세우는 것이다. Shaking is not the breaking, but the making, not the build up.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세우는 것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펜티코스트가 있었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더니, 자, 바람 and fire, wind and fire가 왔어요. 자, wind and fire가 오더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갑자기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어포럼 가보셨죠? 별로 크지 않은 동네, 거기에 120명이 들어가서 갑자기 새로운 랭귀지로 말을 해봐요. 들어보지도 못한 말로 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은 약 한 2만 명이 됐다 그러는데 뉴 사운드로 예루살렘을 뒤흔들었어요. 피지컬 어스퀘이크는 아니지만 스피리추얼 어스퀘이크가 일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래고 당황하고 기이 여기고 조롱한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알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새로운 사운드. 하나님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권세와 새로운 능력을 부어하실 건데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집안뿐만 아니라 하와이를 뒤흔들 수 있으며 아메리카를 뒤흔들 수 있으며 그들이 그 새로운 사운드에 놀라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말할 때 자기 나라 말로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했어요. The work of marvelous God. Marvelous work of God.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을 다 자기들 언어로 들었다는 것이죠. Say hallelujah.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동시통역기가 이런 거 있지 않겠나 싶어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설교해도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또 알아듣게. Say hallelujah. 가능하지 않을까요? 별로 믿음이 없나 봐. 마인셋이 브레이킹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있어요? 어떤 말을 해도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 통역도 필요 없고. 사실 저도 통역하면서 들어보고 했기 때문에 귀에 꽂고 있는 것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영어로 하는데 남들이 웃을 때 못 웃었을 때 끝나고 나서 그때 왜 웃었냐 물어보니까 언제 때 웃음이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런 어려움과 답답함이 싹 없어진 때 천국처럼 알아듣고 말하는 시절. 천국은 그냥 바라보고 생각하면 벌써 전달돼 있어요. 와우. 헤븐리 커뮤니케이션. 우리를 쉐이킹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그분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리바이벌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인, 원더, 미러클. 바람과 불은 시편 104편에 천사들의 움직임을 바람과 불이라고 얘기했어요. He makes his messenger winds, his ministers a flaming fire. Wow. A flaming fire and winds come
to new movement.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부어줄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와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같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4장 30절부터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0절부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와우, that's tremble.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더니 tremble이 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기도한 게 뭘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야, 이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언어로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그 아래 내려오면 뭐 했어요? Great power, 야, great grace, great power and great grace and tremble. 다시 쉐이킹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재미난 건 우리 젠지들이 다 거의 다 방언을 다 받았어요. 어린애까지 스피킹 텅을 할 줄 알아요. 하나님 주신 헤븐리 랭귀지. 이걸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분명히 일어나요. 또 이걸 말하게 되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때문에 wind and fire 분명히 와요. 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영물이니까. 와우.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하겠으면 오케이. 많이 못한다 해도 오케이. 10초 만에 10초 10 second 어떤 일이 벌어지나. Are you ready? 시작. 쉐케레 카카라반데레 케케 샤라바라 베레베레 바라바라 베케케케라반다 슈켈레벨레 케케레 카카라 케케 쉐레베레 바라바라 바라바라 베레베레 베레바라 반데레 케케레 칸다 샤칼라칼리카 쉐레베케레 케레케레 반다라바 카카 슈라바라 베레베레 베레베레 바라바라 바라바라 베레 케케레 카카 샤라바라 베레베레 베레베레 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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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레베레 베레베레 베레베 리셰카라 카카라 크게 레벨레 케케케레 케케레 케케 쉐레베레 베레베레 바라바라 바라바안데리 케케케레 카라바 쉐레베케레 케케레 카라바카 쉐레베케레 케케레 카라바카 In Jesus' name, in Jesus' name. Everybody say, Amen. 방언을 말하면 atmosphere shift,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이 땅에 지진이 오는 거예요. shaking, earthquake.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빌립보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시장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딜리버런스 살려줬더니 거기다 개를 돈 주고 사서 노예처럼 불어먹는 오너들이 이거에 화가 나서 바울을 고자질함으로 감옥에 가둬놓고 매질하고 채찍질했어요. 저도 군대 가서 맞아봤기 때문에 그 맞는 게 뭔지 알아요. 엉덩이에 새로운 살이 붙어있는 것 같은 느낌, 누워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엎드려 자야 되는 느낌. 바울은 더 했을 거예요. 전신을 두드려 맞았으니까. 그런데 밤 12시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작은 신음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더니 지금처럼 스피킹 텅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suddenly 갑자기 earthquake, 헤븐이 earthquake이 땅과 연결돼서 같이 shouting, shaking 움직여버린 것이. Say 할렐루야. 자 봐요.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풀려나는 방법,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는 것이 풀려나는 방법, 헤븐이 쉐이킹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게에 묶임, 여러분 집안의 묶임, 삶의 묶임, 세상의 묶임, 모든 묶임을 다 갈아엎을 수 있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바꿀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Say 할렐루야. 와우. 여러분이 어스퀘이크를 만드는 사람인 걸 이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주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언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new way, 새로운 성령의 무브먼트가 우리에게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것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드릴 때 성령께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줄 걸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때 일어날 사인 앤 원더 미러클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것. 크리에이티브 미러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기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생각 밖에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또 만남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을 풀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이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는 혼란스럽고 매스메디어가 너무나 많은 거짓 메시지를 보내는데 전부 젊은 애들이 요거 없으면 못 살아 요새. 하루에도 요거 한 번도 안 보면 못 견디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스마트폰 뭐야 안 들어? 왜 정직해? 비 어니스트.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하루에도 스마트폰을 한 번도 안 보고 지낸 날이 없다. 높이 들어 높이. almost 생각해 봐요. 그럼 많은 사람이 여기에 연결돼 있다면 마귀도 이걸 사용하지 않을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헤븐이 사운드, 공중의 사운드를 통해서 사람들을 컨트롤 매니플레이트 할. 그럼 하나님도 여기에 대한 대비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내게 되고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 도청당하거나 감청당하지 않는 헤븐리 랭귀지를 줘서 헤븐 앤 어스, 하늘과 땅의 놀라운 계시와 비밀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인 원더 미러클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더 그럴 거예요. 요즘 한국 사람에게는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K-팝, K-드라마. 딴 나라에서 한국 사람을 몰라보던 사람들이 그냥 한국말 이러면 한국 사람이냐고 난리가 나요. 우리 딸이 작년에 이스라엘 갔는데 이스라엘에 영어를 가르치러 갔는데 도와주는 그 주이시 할머니 선생님이 도와주는 것은 관심 없고 코리안 드라마 얘기만 계속하고 한국말을 가르쳐달라고 하고 왜 한국 사람에게 마지막에 이런 기회를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갑자기 한국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한국이란 역사는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다 어디로 보냈어요? 이스트 사이드, 동쪽으로. 또 미국의 영화도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었어. 제임스 딘. 아브라함도 자기 첩의 자식들을 전부 어디로? 동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일 멀리 떠난 족속이 어디야? 극동아시아. 극동아시아가 두 나라가 있어. 하나 일본, 하나 한국. 근데 하나님이 일본보다 한국을 택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디에서 박사들이 왔어요? 동방박사. 근데 한국 삼국사기에 이와 비슷한 말이 써 있어 요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로 연구한 사람들이 생겼어. 그 동방박사가 신라 사람일지도 모른다. 한국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런 식이죠. anyway 어찌됐건 한국이란 나라를 써서 기독교가 늦게 들어왔지만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린 족속이 코리안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써서 마지막 때에 전 세계 선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부어져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신 줄 알아요. Say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바르게 받아들여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길들을 열어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거예요. 너무나 슬픈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모든 유럽의 선교사들과 미국이 되려 타락하고 요새 유럽은 기독교의 교회가 없어. 캐톨릭도 없어. 교회에 모이는 사람이 없어. 유지가 안 돼서 거저스락에도 안 가져가고, 유지가 안 돼서 술집이나 카페나 박물관이 좀 낫네. 똑같이 심지어 무슬림들이 지들 사원을 만들고, 유럽이 왜 점점 가난해지고 망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그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었고 수많은 선교사가 아시아 지역에 와서 많은 목숨을 잃었고, 한국도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와서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순교당했어요. 목이 잘림을 당하고 던져준 게 성경책 하나야. 기록에 의하면 그 성경책을 받아간 사람이 종이가 옛날에 얇아서 좋았거든요. 그걸로 담배 말아 피니까 너무 좋으니까 담배 말아 피다가 종이가 남아서 그 성경을, 한자 성경이었는데 성경을 벽에다 붙이고 옆에다 붙였는데 심심하면 담배 말아 피고 누워서 보이는 게 뭐예요? 성경에. 그래서 심심한 눈에 보이는 게 그걸 보고 따라 읽다가 성령이 임해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고, 그게 평양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게 한국의 기독교가 번성하게 되는 시작점이에요. 물론 그 전부터 신미양윤이 무슨 병인양윤이 와서 많은 사람이 순교했고 했지만 강력한 리바이벌이라는 것이 그런 것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전 세계에 흩어서 요새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 내가 푸에르토리코를 갔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쿠바 위에 있는 거, 거기 가서도 한국 사람을 만났어. Very interesting.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흩었을 때 무엇을 위해 흩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위치를 회복함으로 전 세계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문화라는 걸 통해서 열어서 마음을 열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right way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래. Say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마가복음 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오케이, 스탑. 마태복음하고 다르게 표현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라고 한 것은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에는 좀 다르게 구분해 놨어요. 제자들과 슬래시 피터. How come? 왜 제자와 피터를 띄워놨을까? 이때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셀프 디셉션, 셀프 디스커리지. 다른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을 보고 자기도 같이 봤지만 마음에 캥기는 게 있어서 가까이 오지 못하니까 띄워놨어요. 그 다음 볼까요? 12절에서 14절, 12절에서 14절 읽어봐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Okay, again, unbelief. 왜 안 믿을까요? 어스퀘이크도 일어났고 본 사람이 정하는데 왜 안 믿을까요? 또 기꺼이 가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오케이. 봤던 자들을 안 믿는다. 저도 이런 걸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이 사인, 원더, 미러클에 일어난 현장에 같이 있었고 그거를 거기서 경험하고 맛본 사람이 증거하는데 자기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자기는 안 믿겠다고 나가서 말하는 사람을 저는 봤어요. 같은 논리야. 애 낳을 때 배 아픈다고 하는 것을 다 경험해서 엄마들이 알고 다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나는 경험 안 했으니까 몰라. 안 믿어 하고 그냥 막 돌아다니고 여행 다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Consider. 왜 안 믿을까?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가 노아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다. 자, 노아 시대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만 그냥 있는 상태에 평안하고 만족함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이대로가 좋사오냐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의 날짜와 방법과 모든 패턴은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도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더 일으킬까? 더 강력한 초자연적인 사인, 원더, 미러클을 일으킬 것이다. Say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크리에이티브한 걸 일으킬 것이다. 팔이 없는데 눈앞에서 팔이 자라나면, 눈알이 없는데 눈이 생겨서 색깔까지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해서 컬러까지 맞춰서 한다면 믿을 거예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마지막의 외침에, 마지막에 주 앞에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그 외침의 현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보고 싶지 않냐? 동의하십니까? 그러려면 먼저 파이어가 우리에게 먼저 와야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면 우리의 하트가 먼저 클린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쉐이킹하고 컨슈밍 파이어가 온다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파이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길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Keep going.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와우. 하나님이 갑자기 언약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여서 우리를 먼저 리파이너스 파이어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것이다. 요즘 시드로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마약 중독에 알코올에 망가진 사람들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파이어가 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그분은 우리를 선택해서 그분의 은혜와 성령의 불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들을 버려야 돼. 우리의 가치 기준을 버려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역사에 대해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니냐고 멀리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지 않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받아들였다면 역사가 달라졌겠죠.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돼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게 되고 그 다음 절부터 읽어보면 정결케 해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결해 보려고 애썼지만 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그분이 직접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말하기를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는 헤븐리 아미의 군대란 뜻이에요. 세바옷 하나님의 군사들을 일으켜서 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변혁되지 않는다. 나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라기 4장 가볼까요? 말라기 4장 1절 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오케이, say 할렐루야. 이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게 되는 기도하셔야 돼. Refiner's fire, consuming fire. 사랑의 불. 송 오브 솔로몬에도 사랑의 하나님의 뜨거운 불이 오는 건데 물로도 꺼지지 않는 불인데 그게 flaming fire라고 돼 있어요. 재미난 건 flaming fire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데 consuming fire, flaming fire, refiner's fire, yes, flaming fire. 심지어 예수님의 눈도 flaming eye.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너로 쓴뿌리, 모든 억하심정 이런 거를 우리가 아무리 없애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을 샥 태워버리면 하나님의 뿌리와 가지를 불살라버리고 자유케 한과 동시에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와우. 한 가지 원키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서러브 라이처스가 떠올라서 그분의 힐링 파워가 라이트닝 썬더처럼 우리를 강타해서 우리를 자유케 풀어주는데 외양간에 매여있던 송아지가 외양간에 소가 풀려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것이다. 세 할렐루야. 여러분의 외양간은 뭐예요? 여러분이 매여있는 곳이 뭐냐고. 여러분의 인생에 묶인 게 뭐냐고. 해결하기도 안 되는 게 뭐냐고.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커서 어린 송아지가 뛰는 걸 많이 봤어요. 송아지가 뛰면 잘 안 돼. 진정이 잘 안 돼. 애를 진정시키는 방법은 딱 간단해요. 엄마 소가 데려와서 엄마가 한번 뭐 하고 울면 내가 가만히 있어. 그리고 엄마 옆으로 가요. 엄마 옆에 가서 비대요. 근데 왜 뛸까?
맨날 갇혀 있다가 나오면 애들이 다 뛰지. 근데 아직 훈련이 안 된 거지. 디시플린이 아직 안 된 거잖아. 누가 있어야 돼? 엄마. 페런츠 그룹.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이런 그룹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예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이 단절되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대화가 쉬워요? 말이 안 통해? 애들이 쓰는 언어도 몰라. 하도 줄임말로 뭐 써대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연결이 안 돼. 그럼 뭘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하트로만 가능한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기쁘게 뛰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를 치료하는 Son of Righteousness, 그분이 직접 그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의 날개에서 나오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세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이런 것이 시작되는 시대고 이미 일어날 시대인 것이다. 세 할렐루야. 갑자기 누가 설교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외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갑자기 그의 천사들과 와서 움직여서 마가의 다락방을 뒤집어 놓고 가만히 있는데도 예루살렘 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증가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랬으면 좋겠어. 세이 할렐루야. 설교 안 해도 돼.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신대. 우리 가기만 하면 돼. 세이 할렐루야. 그분의 파이어가 우리에게 임하기만,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과 신실함만 있으면 그분이 그분의 때에 그분이 직접 오시거나 천사들을 보내거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게 될 것이다. 세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자유케 될 것이고 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모든 원수의 계계를 말씀으로 발로 밟아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엘리야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막혀있는 세대 간의 단절을 깨버리게 될 것이다. 세 할렐루야.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서로 없으면 못 산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shaking, earthquake.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Revival coming. 그분의 성령의 불이 우리와 함께 오게 될 것이다.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만 돼 있으면 된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 있었던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마스크 테이크업, 벗은 얼굴로 주의 임하는 영광을 한 번만 보면 모세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세이 할렐루야. 많은 노력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한 번만 타치가 되면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세이 할렐루야. 그렇게 안 됐던 관계의 문제가 주님이 한 번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될 것이다. 세이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세요. 내 자녀가 예수에게 돌아온다. 아멘. 내 후손들이 예수에게 돌아온다. In Jesus name.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나가볼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많은 가정에 브렉스루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가던 제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떡만 떼기만 했는데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눈이 다시 떠지고 예수인 줄 알아보게 되고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이 뭔지 알아서 그 밤중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 아들에게 만난 것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세이 할렐루야. 우린 나의 안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걸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래서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말하기를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broken body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패스오버에는 컵이 4컵이 있어요. 식사 후에 컵은 3번째 컵이에요. 첫 번째 컵은 sanctification, 두 번째 컵은 deliverance, 세 번째 컵은 redemption, 네 번째 컵은 acceptance. 식사 후에 들은 잔이 바로 리뎀션의 컵인데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의 언약이니 떡을 떼는 것과 피에 대한 언약을 내가 오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proclaim my death, 내 죽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 단절,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져라. mental problem, emotional problem, unstable, physical problem, any kind of problem, no more in Jesus' name. 가족 안에 단절, separation, sorrow, discourage, any kind of the broken, no more in the name of Jesus I decree. 예수 피로 말미암아 at the captivity free, 모든 bondage, yoke, chain, 머리에 데미지를 입었거나 지혜가 없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소통이 안 되거나 여전히 가난하거나 여전히 묶여 있거나 여전히 삶의 자유 없는 모든 삶의 모든 관계들이 예수의 피의 약속의 말씀으로 set them free now in Jesus' name. In Jesus' name. Everybody say Amen. 오셔서 두 분들이 하시면서 지금 한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바꿔서 proclaim 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 안에서 아주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Keep going. 하세요.